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이죠. 특별히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우리는 사사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피면서 기드온이 마음에 두 가지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고난 가운데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방치해 두셔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는 자기들을 이렇게 버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가슴 아픈 억울함을 항변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감상을 얘기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는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은 절망 상태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나왔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그가 할 이야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야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가득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절망감이 있었고 두 번째, 기드온에게는 무력감이라는 아픔도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태도로 오랫동안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오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고백하는 무력감, 무기력함, 할 수 없다는 고백.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아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런 태도 역시 평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태도와 자기 이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묘사하는 성경의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보통 넓은 마당에, 그죠?
뭘 깔고 그리고 타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조그마한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소를 끌고 왔는데 타작 마당에 넓이 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 혹시라도 뺏어갈까봐, 자기들의 식량을 빼앗길까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 때문에 미디안 사람 때문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감, 무력감, 거기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역시 어때요?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는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의 삶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스란히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무력감, 절망감, 그래서 삶 속에서 상처투성이고 눈치 보고 살고 그렇게 그냥 꾀죄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만난 그 상처투성이의 기도원을 하나님 뭐하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뭐냐면 너를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보세요. 자, 기도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깨는 아마 툭 쳐졌을 겁니다. 절망감에 가득 차서 고개를 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ghty warrior, 뭐예요? 힘센 전사, 강력한 전사. 좀 오역하면 영웅이라는 거죠. 영웅.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어때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봅니다. 통역이 너무 세요, 그죠? 통역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 가면 통역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립니다, 이제. 그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이제 숨어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다, 영웅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패배자로 보이고 절망한 사람으로 보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는 큰 용사라는 거죠. Mighty warrior, 큰 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안 일어나요? 한 분도 안 일어나요. 다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힘센 전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이인 나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한 1년 반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100불, 200불씩 헌금해 주신 돈이 몇만 불 돼가지고 와서 공부하면서 1년 반 동안은 편하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영어도 못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 영어지만 이제 잡을 잡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저기 우리 최희성 집사님 앉아있잖아요. BSW, Beauty Supply Warehouse에 제가 일했어요. 근데 처음에 일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명을 주셨으니까 바울도 천막을 지면서 했으니까 나도 이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고 가서 일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요, 하루에 10대 번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업앤다운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참 순수합니다. 순수한데 참 거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기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영어도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영어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요, 온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샥 들어가는 게 완전 써내려지는 거예요. 온탕 갔다가 냉탕을 들어가기를 10대 번을 하루에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공부하고 바쁘지만 힘들지만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막 냉탕을 그러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영 안에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저는 블레임을 뭐냐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블레임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고 난 후에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딱 사랑하고요, 그 일이요, 내가 종업원이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큰 소리 치며 일했잖아요. 사장처럼. 정말 내 일처럼 했어요. 저는 내가 내 있는 것처럼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주인이 보기엔 어땠는지 몰라도 최지성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면 자기가 큰 용사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나. 이야, 정말 참 미국이 정말 요지경이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밥 먹고 애만 낳으면 애들을 또 한 10대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들도 사랑하게 되고요, 축복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시시해 보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만나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회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막 충만해가지고, 사명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큰 교회에서 정말 평안하게 목회하면서도 늘 열등감 속에서 늘 불평, 성도들이 이래서 말 안 듣는 성도들처럼 맨날 불평만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곳에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다. 여러분, 요즘 일주일 내내 나가서 막 헌신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건축하느라고. 그래서 누가 이 교회를 짓자겠냐,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하잖아요. 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재밌더라고요. 저도 가가지고 이거 천장 실링 프레임 그리드 하는데요, 아침에 7시 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했는데요, 밥 먹는 거 10분 빼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은 와가지고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여러분, 잠 안 오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와서 일하세요. 그럼 잠이 잘 와요. 할렐루야. 피곤하니까 집사람이 오기도 전에 난 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몸이 개운하더라. 영혼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이다.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김진규 너는 큰 용사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시작. 김진규 너는 큰 용사이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이 육안만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예요? 나는 불쌍하고, 나는 어떤 때는 한심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특별히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한 번에 그냥 뻥 떠져서 뭔가 요행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잖아요. 1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지금 뭐예요? 절망감, 무력감에 빠져있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눈에는 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는데요, 외부 환경의 영향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 안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후인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야, 욕도 그 사람들 막 F욕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마음에 안 들면요 막 욕.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흑인분들이 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소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소수민족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막 학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네 상태 때문에, 네가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가운데 찬양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462장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460장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460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462장 2절만. 그러면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2절 찬송하십시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큰 풍랑이 위협하고 깊은 물이 입 벌려 달려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안을 뜨고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주님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왜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큰 용사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12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김진규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육신의 어려움보다도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피곤함이 있지만 그 피곤함은 자고 나면 개운해지잖아요.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영적인 눌림들이 목회 가운데 참 있을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날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몰라도 저는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일주일 동안 이민의 삶 가운데, 유학의 삶 가운데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오는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막 짓눌러오면요, 그냥 위에 가슴에요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눌려있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저녁에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럼 옆에 집사람이 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나는 이런데 혼자 잠만 자는구나. 긴장감이죠.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성도들은 좋은 날이지만 주일날 목사는 아주 죽이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긴장감이 늘 감싸고 있죠.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김진규 목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서면, 하나님의 나팔로만 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럴 때 힘이 생기고요. 그럴 때 짓눌렀던 그 바위 같은 것들이 떠나가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뭐 육신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러분 요즘은 왜 또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계속 뭐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김진규 목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목회가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자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잘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리더들이 있으면 와서 나무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 소리 하면 이 사람이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김진규 목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힘센 용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강한 용사로 서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제 텔레비를 보는데 해병대들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야, 해병대들 훈련시킬 때 보니까 대단해요, 정말.
조교들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훈련을 시키는데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훈련병들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막 흙탕물이 막 눈으로 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막 그 고되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욕을 막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빵 한 쪽 먹는데 정말 비 맞은 생쥐처럼요. 그냥 완전히 이래가지고 그냥 빵 한 쪽 막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되니까 막 먹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 TV가 보여주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면 줄수록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해병대로서의 긍지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요 정말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로서요 여러분 그거 달아주잖아요. 가슴에 빨간 거 하나 달잖아요. 그거 달아주는데 막 그 남자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니까 개병대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해병대라는 걸 대단한 긍지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해병대끼리 만나면 이거 깍듯해요. 대단해. 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어려움을 들을수록 모욕을 주면 줄수록 해병들의 긍지가 더 강해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우리가 이민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유학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고된 훈련을 이겨낸 긍지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날개가 꺾인 열등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열등감이 변해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해병대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한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패배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 저는 한국 사람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사람이라는 데 대한 긍지가 점점 커져요. 내가 좀 한국 사람인 게 참 자랑스럽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가진 좋은 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민족이 되고 이 땅을 축복하는 민족이 될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여러분 한국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루었는데도 수백 년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을 이루는데도 문제가 많았는데 수십 년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민족은 지금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을 바라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는데도 왜 대통령들을 그렇게 못살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뽑을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되지만 뽑았으면 좀 잘못하라도 우리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깎아내리고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또 그러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좀 없어지니까 보수 진보로 그냥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요? 나는 밝다고 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을 봐야죠. 뽑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거해야 됩니다. 일단 취임한 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려주고,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저는 보수는 보자기에 싼 게 수건이 보수. 우리나라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잘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약점 중에 하나가 누가 약점 하나만 보이면 그냥 흔들어 가지고 요즘은요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잘하는 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미래를 보시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뭐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으세요.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걸로 믿고 믿어주고 그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면, 지도자가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인터넷에 나고 광고 나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으세요. 미래를 보세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래의 눈으로 보면 변화될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 내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평범한 인생이지만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이제 꺼내서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춧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지금 좋은 음식은 있고 좋은 옷은 입고 다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넘치고 우리 살 때보다 넘치는데, 장래의 가능성을 보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듣며 자라지 못해요. 요즘 애들이 참 안타깝죠. 어느 젊은이가 오랜 세월 전에 젊은이 세 사람이 이제 중학교 졸업식을 하고, 요즘은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도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면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졸업하면서 그 꿈을 나누면서 이제 장차 무엇이 될 건가를 서로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의사가 될 거다. 한 사람은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식당에 그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옆에 계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다.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의 마음에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했다.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그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무엇이 됩니까? 지금 한신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건국대학교의 총장이 된 정대위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집안의 환경으로 보면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꽃피우게 했고 그의 삶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지체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은 아니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